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과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맹구가 일기장이 다 떨어져서 일기장을 사러 문방구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최하가 1,500원입니다. 2,000원은 줘야 사는데 이제 가서 일기는 써야 되고 아저씨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일기 꼭 써야 되는데 1,000원밖에 없는데 아저씨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나하고 한 가지 약속하면 아저씨가 1,000원에 줄게 그랬어요. 예, 그럼요. 약속하고 말고요. 자, 내가 주는 일기장 뒤에 스티커가 이쁜 게 붙어 있는데 너 절대 이 스티커 떼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아저씨가 1,000원에 줄게. 그래서 단단히 약속을 하고 1,000원의 일기장을 사가지고 와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는데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아저씨가 왜 스티커를 띄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일기장 뒤에 있는 스티커를 쫙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가격 500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이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신에 오염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제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더 확실히 보증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약속할 때 이러더라고요. 손잡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전송.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공증하는 예식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흑암과 심지어는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데 횃불로 오셨다. 어두운 밤에 횃불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 왜 횃불로 오신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하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15장 8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있는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났어. 저 산꼭대기에서 굴러내린 작은 눈덩이가 큰 눈뭉치가 됐어.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굳건했던 믿음이 하루 순간에 와장창 무너지게 만드는 이 문제의 덩어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제주에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낮아져서 곳곳에서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차가 시동을 부릉 걸고 나가야 되는데 헛바퀴만 돌아요. 바퀴는 도는데 헛바퀴라서
차가 한순간도 앞을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시동을 걸긴 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1년, 2년, 5년, 10년, 10수년이 되도록 기도하며 올해는 변화되겠지, 이제는 변화되겠지 기다리고 기다렸건만 요지부동 변하지 않는, 변화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없이 낙심하고 절망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 내 성품의 모난 부분들 좀 다듬어지고 강하게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했건만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막막한, 마치고 숨이 끊어져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을 토로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준비를 요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것은 고대 근동 그 당시 국가들이 행했던 관습을 이해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어떤 조약을 맺거나 또는 동맹을 체결할 때 쌍방 간에 어떤 이런 소나 양 재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 재물들 쭉 도열해 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은, 동맹을 맺은 이 쌍방 이해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쑥 지나감으로써 우리 동맹은 죽음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선포했던 예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중 예식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물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준비를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 방법을 그대로 재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강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그것을 집례하는데 여러분, 소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급소를 정확히 탁 가격을 하면 소가 쓰러지는데 이게 어설프게 때리면 소가 막 뛰어다 보면 이게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고 복잡해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홀로 잘 준비해내고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기뻤어요. 왜? 야,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을 이제 공증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다는 이 기대감, 설레임이 아브라함의 가슴속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실행하는 아브라함의 이런 기대찬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열심히 준비해서 다 준비해 놓았는데 정작 기다리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불청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솔개가 찾아옵니다. 사체에 내려서 사체를 쪼아먹고 사체의 한 부분을 물고 날아가려는 솔개들이 다가오자 11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서 어둠이, 흑암이 온 광야를 덮기 시작하자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맹수들이 피 냄새를 맡고 접근해 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했던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팔레스틴 광야에는 사자와 곰 같은 이 맹수들이 양을 노리고 호시탐탐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사체를
예물을 둘로 쪼개서 그 피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이 냄새를 맡고 맹수들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증,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보증은 고사하고 죽을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깜빡 깊은 잠에 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눈을 번쩍 떠보니 상황은 그야말로 흑암과 두려움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에 와서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 까마귀들이 우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까마귀들이 우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까마귀 소리는 뭐 좋지 않은 신호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왠지 기분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어디 가면요, 까마귀들이 막 때로 막 달라져서 막 울어대는데 어떤 때는 섬뜩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솔개들이 아브라함 주변에서 왱왱왱왱 돌아다니며 내는 소리, 목을 조는 것처럼 점점점 다가와서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소리를 아브라함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두운 밤이나 새벽이에요. 길을 가시다 고양이 눈빛 보셨어요? 어두운 밤에 촥 이 맹수들의 눈빛을 보기만 해도 덜컥 우리의 마음을 놀래키고도 남음 있는 것이 이 맹수들의 눈빛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 졸이고 힘들고 어려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오신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17절은 이런 해답을 들려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또 그를 위협하는 맹수들을 떨치시기 위해 어두운 밤에 횃불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맹수들이 무서워서 쫓겨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횃불을 사용하는 거 아십니까? 정글북이라는 동화에 보면 이 어린 목을 잃은 아이가 자기를 잡아먹는 호랑이를 횃불로 휘 해서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맹수에게 벌써 밥이 되었어야 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영역에서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친히 횃불로 임재하셔서 이 맹수들을 떨치도록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불로 지나셨습니다. 원래 이 당사자가 함께 지나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홀로 지나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아 너는 예물만 준비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라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홀로 불 가운데 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외로움, 지치고 상함, 땀이 뒤범벅이 되고 튀긴 피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자신의 모습, 맹수들의 위협, 솔개의 위협,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둠의 횃불 가운데 임재하시사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한 방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휘청거리며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주노니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타니라는 이 단어는 인준하시고 완전히 조약을 계약을 완료하실 때 쓰는 단어가 주노니라는 단어입니다. 이제서야 아브라함은 드디어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뽑아들고 올해는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리라 다짐했는데 정작 여러분은 더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답답하게 살아오시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어떤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영원한 별빛은 어두움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바로 그 순간에 빛을 발한다. 밤하늘이 어설프게 어두우면 별빛이 선명하고 영롱하지 않습니다만 칠흑 같은 어둠이 짙을 때 별빛은 그때서야 제대로 영원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주변 상황이 어두워지면, 더 어두워지면, 흑암이 깊음 속에 운행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그 별빛이 선명하게 영롱하게 비추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맹수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삶에 덜컥 다가와서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고 우리의 가정을 찢어놓고 우리의 교회를 찢어놓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찾아오셨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1호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물어뜯으려는 모든 맹수들의 입을 다 막아주시고 그들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방출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찾고 오늘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그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 친히 몸으로 막으시고 자신이 찢기시고 상하셔서 오늘 우리를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공동체를 유린하고 파괴하려는 그 어떤 존재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찾아와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의 언약을 확증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또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어두운 밤에 횃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복된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분이 알프스의 빙하로 된 동굴에 들어갔더니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답답해 있는데 안내원이 그러더랍니다. 5분만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눈이 뜨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5분이 되니까 눈이 탁 띄어지더니 주변에 천장벽이 판투명의 초록빛으로 아름답고 영롱하게 비치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주변 어둡니? 네 마음이 캄캄한 흑암이니? 너희의 가정이 흑암과 사망으로 덮여있니?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네 눈이 떠져서 내가 준비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흑사병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중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흑사병처럼 오늘 수많은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어. 깨어나면 두려움과 놀람과 흑암에 짓눌렸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한파는 외투를 입고 따뜻한 난로 곁에 가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한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한파가 몰아닥쳐서 우리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에 한파가 다가왔어. 우리의 영혼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교육부서를 쭉 순회하면서 한 부서씩 교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 유년부에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교사를 영광스럽고 신나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요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를 전도하는 열정이 뜨거웠대요.
그래서 아리나리 아이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불붙은 선생님들이었는데 요즘엔 그 불이 다 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불 좀 다시 붙이게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차가운 우리의 인생 중심, 우리의 마음, 영혼, 생각, 신이 하나님이 횃불로 오실 때에 우리의 냉랭함은 떠나가고 흑암은 사라지고 거기에 생명과 꽃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육지는 한파로 동파 현상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기사 봤더니 이 얼어붙은 관을요 헤어드라이기로 열을 해서 그걸 녹여야 된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한파, 관계의 동파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아 꽁꽁 얼어붙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헤어드라이기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횃불이, 초대교회를 강타했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얼어붙은 동파에 녹이고도 남는 영광스러움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제가 사역할 때 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이 노래를 계속 가서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후렴을 10번이고 20번이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 정말 지옥 같은 가정을 한순간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셨던 놀라운 일이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2016년 제주를 강타했던 차바라는 태풍을 기억하십니까? 제주에 와서 제가 첫 경험하는 태풍이어서 제가 유심 있게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냐면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하늘을 제가 유심히 바라봤어요. 태풍 후에 찬란한 햇살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야, 그랬더니 정말 태풍이 지나고 난 하늘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투명하고 영롱한지, 아, 이게 태풍 후의 햇살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태풍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흑암과 사망과 두려움과 절망과 답답한 것 투성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태풍 후에 찬란한 햇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태풍 후에 찬란한 햇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태풍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라는 표어를 삼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둡다고, 우리 가정이 어둡다고, 우리 구역이 어둡다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어두운 밤에 횃불처럼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횃불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횃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추위도 어두움도 흑암과 사망의 권세도 다 물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점점 공증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외국은요, 웬만한 사소한 신분 증명도 다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놓으면요, 떳떳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너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 너의 그 초라한 믿음을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친히 공증해 주마. 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너의 미래를, 너희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내가 공증해 주마.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올 한 해도 승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